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림 한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름이 뭐죠 이게? 훌라후프, 훌라후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훌라후프라는 이 도구,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요 역사가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그냥 20세기에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이 훌라후프를 최초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이집트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세기에는 영국 전역에 이 훌라후프가 영국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영국의 한 선원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이 사람들이 춤을 춰주죠. 하와이 원주민들이 환영한다고 훌라 춤을 춰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훌라 춤에 동작하고 후프를 노리는 동작이 비슷하다 해서 이 19세기에 이 영국 선원이 훌라후프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랬는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런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초반에 훌라후프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만 해도 아직은 유명하지 않아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했는데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에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에 약 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품 중에 하나가 훌라후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품. 그런데 1970년대에 들면서 좀 시들시들해지고요. 80년대, 90년대에 들면서 판매량이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훌라후프가 특별히 건강의 목적이든지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제품이 등장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고 팔리는 것도 보면 잘 팔릴 때도 있고 잘 팔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제품들이나 아니면 유행했던 옷들 아니면 사람들이 아주 애용했던 식품들 그런 것들 보면 팔릴 때 안 팔릴 때 업앤다운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보면 이 업앤다운을 나타내는 곡선이 있습니다. 이런 곡선입니다. 이런 곡선을 한국말로는 종형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XY 해갖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사인, 코사인 곡선도 되겠지만 이 종형곡선입니다. 이 종형곡선이 마치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판매량을 분석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매달 달에 물건이 잘 팔릴 때 제품 판매고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 떨어지고 그것을 판단하기만 위한 곡선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생 그래프하고도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곡선이 각각 서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선 맨 위에 검정색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굴곡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에 피크를 찍고 정점을 찍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곡선의 방향이 점점 아래로 차츰 내려가는 곡선입니다. 두 번째 녹색의 곡선을 보면 이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하고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그다지 인생의 굴곡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처음과 끝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곡선을 볼까요? 대단하죠? 변화가 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세 번째 인생 그래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굴곡이 있지만 점점 그 굴곡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이런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인생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동의하면서도 그 인생의 방향이 그래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으면 그 정점의 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적인 측면만 생각해 본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생생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열정과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아주 뜨겁게 봉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인생의 곡선의 방향이 위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르막과 내리막을 거듭 반복하면서 위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의 동기입니다. 섬김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월이 흐름과 함께 그 섬김의 열정이 점점점 혹시 시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섬겼던 그 사역의 분야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왜 내가 할 일을 저 사람이 하지? 하고 약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섬김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점점점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해서 섬겨지면 이제는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반가워합니다. 나는 이제 좀 덜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반갑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나는 이 일에서 이제는 좀 내려가야겠구나, 은퇴해야겠구나. 여러분께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대답하셨네요. 성가대. 역시 성가대라 대단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은퇴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은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가 된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85세. 그가 선택한 땅이 어떤 것입니까?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아낙 사람들은 성읍도 크고 견고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도 이곳을 차지하려고, 이곳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전에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85세의 갈렙입니다. 주의 일이라면 내 몸을 던지겠나이다. 갈렙에게 은퇴가 있습니까? 은퇴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을 이기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높이 올라가겠다고 했던 야망이 있었던 아들 야곱,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중책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 나라 위기 때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던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사도 바울,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은퇴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은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은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모든 그들의 삶 속에 은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야곱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초지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넘어졌다가도 그렇게 금방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라 연약하고 육신이 점점점 쇠약해지면 쉬고 싶고 지치기 마련인데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섬김의 동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뜻입니까? 동기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시작이요, 행동의 방향이요, 행동의 끈기요, 강도요, 운동 에너지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기가 있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힘이요, 에너지입니다. 이 섬김의 동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그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결코 녹록한 단어가 아닙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 문화권에서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여러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많은 단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선택하셨고 마가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형제나 부모와 자식 간의 단어를 나타내는 필리아라는 단어나 아니면 스토리즈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플라톤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처럼 가깝진 않지만 친구보다는 덜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루두스라는 사랑의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갖고 있는 매니아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을 하되 우리 현실적으로 하자, 실용적으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플라그마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랑의 단어가 간추려만 봐도 7개가 넘습니다. 이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단어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랑의 깊이나 사람의 사랑의 방식이나 정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레벨이 100입니다. 100을 찍습니다. 하나님은 레벨 100을 찍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 사랑보다 좀 덜하게 한 70이나 80 정도로 사랑하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것이 100이면 이웃 사랑도 100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가는 왜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사랑하라는 단어에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가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입니다. 신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아가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과 똑같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레벨과 똑같은 무게감을 갖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모든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웃 사랑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단어를 선택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궁금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아가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필리아나 스로이지 사랑이 거기에 없습니까? 담겨 있죠. 아가페 사랑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아가페 사랑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가페 사랑 속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랑의 감정도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방식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끈끈한 관계의 사랑인가를 표현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아가페의 사랑에는 에로스의 사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나타내는 마니아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매니아의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가페의 사랑 속에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플라그마의 사랑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한 이 단어 속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사랑의 방식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만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절과 3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제 마음을 잡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저를 걸어서 넘겨뜨리는 부담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에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설교 중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했던 질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느냐? 했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율법을 잘 지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지켜라.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꼭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으니 잘하였도다. 그런데 나를 따라라.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의 직장과 너의 가정과 네가 했던 여태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중요한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인데 이 청년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이 말씀이 딱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부담이 됩니다. 뭐가 부담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사랑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으면 인간의 눈에 다른 조건들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사랑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라는 이 동기, 에너지를 가진 이 섬김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한다면 그냥 섬기기만 해야 합니다. 이 섬김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생각하면 계속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저 사람의 말투가 어떤가?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저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 저 사람의 취향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저 사람의 외모는 어떤가? 왜 옷을 저런 스타일로 입는가? 이런 것들을 보이면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걸려 넘어져서 더 이상 섬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말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섬김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되고 사랑 그 자체에 집중해야지,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넘어지고 걸려지게 되고 그리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방식이 우리의 앞뒤 전후좌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그런 거 다 따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그 사람의 성격을 따집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까 말까를 왜 걱정합니까? 누군가를 섬길 때 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좋아하는가, 얼마나 나를 기억하는가, 그것을 왜 따집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다 구별하셨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섬김은, 사랑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섬김의 동기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사랑이 그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라이프 합창단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서 제2회 정기연주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화요일 날 나와서 10시에 2시간 동안 노래 연습,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오후 2시에 정기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금요일 날부터 나와서 리셉션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유명한 클래식 성악가들은 그 연주회를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말도 잘 안 하지 않습니다. 카페인 들어간 음식 먹지도 않습니다. 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 전까지 계속 일만 해댑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연주를 마치고, 그리고 립세션을 하고 사람이 다 끝나고 하니까 5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마음으로 섬기셨을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고한 합창단원들, 봉사하신 분들이 그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교회 여러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대표 기도자로 섬기고, 설교자로 섬기고, 열심히 방송팀으로 섬기고,
그리고 사역부서의 장으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총무로 섬기고 위원으로 섬기고 선교의 임무로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끝까지 사랑만으로 섬기고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과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령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가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두 가지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쉐마라는 들으라는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모든 것에 새기고 또 새기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강조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어진 6절의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더 나아가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지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길을 갈드나 어디에 있으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8절과 9절 말씀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갈지니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손목에 매어 기억하고 이마에 붙여 기억하고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와 문에도 이것을 붙여두고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동기부여의 방식이 흐릿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무언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때는 이 동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가 제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돌아와서 사랑을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에는 3절 가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믿음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끝까지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